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령하지 않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새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차고 넘치기를 바라고, 또 어떠한 일에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그리하면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10세기 말에 우리나라의 고구려가 멸망하고 고려가 뒤를 이어서 한반도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제 고려가 나라가 세운 지 한 20여 년이 지나서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갑자기 우리가 요나라라고도 하기도 하고 거란족이라고도 하는데, 그 거란족이 고려에 침입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 그 고려에서는 강경파들은 이참에 우리가 본때를 보여주자,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자, 그렇게 주장을 했고, 온건파들은 아니다, 우리 역부족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 거란족을 이길 수 있는가, 차라리 항복하는 게 낫다 하고 격론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서희가 나섭니다. 서희가 단판을 지으려고 홀로 거란족 진영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거란족들이 고려를 침공한 명분이 뭐였냐면, 과거에 고구려가 우리 거란족의 땅 강동 6주를 빼앗아 갔으니 그거 다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희가 우리 고려는 이름에서도 보시다시피 알다시피 고구려가 고려로 변하지 않느냐, 딴 나라가 아니라 고구려를 승계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 강동 6주는 여전히 우리 땅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거란족이 고려를 쳐들어온 이유는 그때 중국의 중원에 송나라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송나라와 고려가 아주 친분 관계가 두터워요. 그래서 이 송나라와 고려가 협공해서 자기 거란족을 침입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망한다,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먼저 거란족이 고려를 침공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 온 거거든요. 그때 서희가 그 거란족의 속셈을 알고, 그러면 좋다, 우리가 송나라와는 친분 관계를 끊겠다, 다시 말해서 송나라와 우리가 협공해서 너희를 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해서 보기 좋게 그 대군을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이긴 전쟁으로서 우리나라 지금도 외교부에서 모든 외교관들의 롤 모델, 싸우지 않고 승리한 이긴 외교 성과이고 전쟁이라고 지금도 기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서희의 단판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배경을 보면 이제 모세가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
여호수아가 이끄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정작 중요한 일이 남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지금 앞에 요단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요단강 저 건너편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모세는 강을 건너기 직전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이지만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전쟁해서 싸워서 이겨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미 모세에게도, 모세가 죽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도 죽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자기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불러서 부탁을 하죠. 신명기 31장에 보면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도 죽었는데 모세가 죽고 나자 제일 먼저 이제 민족의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수없이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차려놓은 멋진 음식이 가득한 온갖 산의 진미가 가득한 그러한 밥상과 같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채우지 아니한 집안에 온갖 금은 보화가 가득한 집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물을 너희들이 그 열매를 얻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파지한 우물도 얻게 될 것이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수없이 하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자꾸 입에 강하고 담대하라다가 이제 입에 배웠는데요. 오늘 새 번역은 굳세고 용감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굳세고 용감하라. 개역 성경에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새 번역은 굳세고 용감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 원어는 똑같으니까요. 한국말로 번역만 좀 달라서 어감이 다를 뿐인데 굳세고 용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쟁을 앞두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전쟁을 너희가 승리한 전쟁이야 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이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왜 또 다시 굳세고 용감하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전쟁은 사기전이라서 그런가? 뭐 정신 일도면 하사불성이라 뭐 불성이라 정신을 집중하면 못 이룰 일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가? 어떤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다시 우리가 7절을 한번 보면 분명히 강하고 담대하라, 굳세고 용감하라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데요. 7절에 보면 그 모든 말씀을 율법을 다 지키게 하기 위해서 또 8절에 넘어가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그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에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주야로 그것을 개역판에는 주야로 그것을 어떻게 하며 묵상하며. 그런데 또 새번역판에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너희들이 주야로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게 완전히 다른데 히브리어 원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수천 년이 지나도 그 단어잖아요. 히브리어 단어는 하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을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스타디 공부한다는 뜻도 있고 또 메디테이션 묵상한다는 뜻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읊조리다 뭐 기타 등등 많은 뜻이 있는데 이제 예전 개역 성경판에는 묵상한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새 번역판에는 그것을 공부한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똑같은 의미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부탁하는 것은
굳세고 용감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묵상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칼을 잘 휘두르기 위해서 백병전에서 사기충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묵상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러한 의미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올해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노력을 여러분들이 또한 어떠한 투자를 결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건강도 따라줘야 할 거예요. 건강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그 삶을 보면, 아니 꼬맹이들까지도, 초등학교 다니는 꼬매들까지도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다들 없대요. 초등학교 1, 2, 3학년도 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놀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뭐 영어 학원 끝나면 미술 학원, 줄넘기 학원, 뭐 태권도 학원 막 뱅뱅뱅뱅 돌려. 그리고 엄마 아빠가 회사 끝나면 끝나는 시간에 집에 들어가는 시간에 애들도 맞춰서 집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바쁘겠어요. 월화수목금토 쉬는 날이 없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 앞집, 엄마 뒷집, 엄마 애들 몰려다니면서 어느 과외 선생님이 더 잘 가르치는가 혈안이 되어 있어요. 한시도 집에서 쉬는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정말로 바쁘게 힘들게 살아가시는데, 샐러리맨들 보면 퇴근해서 넉다운데 그냥 겨우 집에서 잠만 자고 나가. 아침에도 너무나 피곤하고 1분이라도 더 자려고 아침을 못 먹고 나가잖아요. 그러한 삶이 현대인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다 대고 목사가 철없이 성경 읽으세요.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속이에 격리기라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요구해도 여러분들 그 귀담아 듣는 분 계세요? 그냥 항상 그냥 하는 말이니까 흘러버리고 말죠. 제 오래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50년 넘게 된 친구인데요. 제가 그 친구한테 야, 이제 술 담배도 끊고 좀 신앙생활 해보는 게 어때? 그러면 자기 지금 바빠서 못 한대요. 회사 중역으로 있으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천년만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다 은퇴했거든요. 근데 내가 교회 나가라는 말도 안 했는데 자기 와이프가, 아내가 집사니까 교회를 따라 나기 시작했다고 아주 나한테 금방 전화를 했더라고요. 고 목사, 내가 이제 교회 나가기로 했어. 나한테 자랑을 해. 그래? 그런데 계속 은퇴하고도 이 삶이 변화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 교회 나가게 돼서 정말로 기쁘다 나도. 그러면서 이제 그 틈을 이용해서 이번 주일에 가서 무슨 말씀 들었어? 생각 안 나는데. 또 전화 오면 깨달은 말씀이 뭐야? 새롭게 느낀 게 뭐야? 자꾸 이제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들었냐, 말씀을 기억해내기 위해서 하는데 가긴 갔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들마다 이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변화가 없어. 성장이 없어. 그리고 이 친구가 있잖아요. 몇 년 전에, 얼마 전에 위암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위를 절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절제 그 수술도 이제 하고, 그래서 제가 위로도 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내가 좀 신에 대해서 요즘 생각해 보는 중이야, 깊게. 그러더라고요. 참 또 요때 내가 좀 잘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도 몇 달 못 가. 조금 이제 뭐 괜찮을 만하니까 내가 식사를 잘해야 되는데 아내가 식단을 챙겨주는 게 영 탐탁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직접 무슨 곡물이니 뭐 야채니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식단을 한다고 매 끼마다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운동도 이제 열심히 해야 되니까 뭐 서울 둘레길도 다니고 뭐 이제 그걸 넘어서 전국 둘레길도 있는가 봐요. 우리나라 전체를 뭐 동해안, 남해안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뭐 시골 장터에서 진짜 참기름이라고 하나 사가지고 와서 나도 주고 예? 그리고 이제 나보다 항상 독거노인이라고 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자기 마누라가 모처럼 말에 별미를 해주면 이제 한 봉다리 싸가지고 우리 집에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 나는 관심이 나 참기름 사다 주고 먹을 거 싸다 주고 그거보다도 이 녀석이 어떻게 하면 좀 믿음이 성장할까? 응?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랬어요. 자네 이제 말이야 믿음이 성장하려면 말씀을 떼어놓고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번 성경책을 좀 시간 날 때마다 읽어봐. 근데 바빠서 못 읽는데요 지금도.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거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그러더니 꼭 너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예? 여러분 다른 할 일은 부지기수고 많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나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는 거나 묵상하는 거나 공부하는 것은 전혀 현대인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무관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출석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10년, 20년이 돼도 제가 보기에는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항상 그대로야.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신앙의 성숙이 없어. 변화가 없어. 네? 그대로야, 그대로. 여러분들은 많이 성장한 것 같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대하지 않고는 말씀을 먹지 않고는 절대로 변화나 성장이나 튼튼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조그마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나 다 배불리 먹였어요. 성경학자들은 거기에 모인 군중들이 여자와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좋기 2만 명은 되었을 거다 그렇게 추정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배불리 먹은 군중들이 또 다음 날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배가 고프잖아요. 뱃속에서 꼬르륵 다시 음식물 좀 내려보내세요 사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날에 배불리 얻어먹었던 군중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셔요. 물어봤더니 배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셨대요. 그래서 이 군중들이 다시 호숫가를 뺑 돌아가지고 가버나움에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온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육신의 양식을 얻어먹은 까닭이야. 그러나 이제는 그것 때문에 땀 흘리지 말고 썩지 아니할 배고픔이 없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지 아십니까? 그 목적을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6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들이 저절로 큽니까? 나만 놓으면?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가 아무런 밥도 먹지 않고 저절로 시간만 지나면 튼튼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변화, 성장, 성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듣지 아니하면, 묵상하지 아니하면, 공부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클 수가 없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커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 기적을 베푸셨는데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경책은 병원 일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뭐 보게 하고 쩔뚝바리를 낫게 하고 병원 일지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뭘
하나님께서 강하게 요구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말이 생명의 떡이다, 영적 양식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여러분들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려면, 그 일에 성공하려면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것보다도 먼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에 혹은 가정에, 우리 교회에 말씀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말씀이 충만해져야 돼요. 물론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의 영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말씀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저부터 보면 내 마음에 예수의 영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세상 것들로 채워져 있어요. 세상적인 관심, 세상적인 가치, 세상이 좋아하는 것 나도 따라가고, 그것을 나에게 채우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있는지 몰라요. 내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 이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게 하려면 말씀으로 충만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성장케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여호수아서 이제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실천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공략하는 성이 있는데 그게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역사가들에 의하면 지금까지 여리고성이 축성된 이후에 단 한 번도 외부로부터 공격당해서 그 성이 무너지거나 함락된 적이 없는 초롱성과 같은 튼튼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를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면서 와 하고 소리만 쳐라.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성이 어떻게 했어요? 무너져 내립니다. 놀랍죠?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성이 만약에 성 주위를 돌고 있는 밖으로 무너졌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압사당했을 텐데, 역사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그 성에 무너진 것의 모양을 살펴보니까 다 안으로 성벽이 무너졌대요. 어떤 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전쟁은 전쟁이었지만 싸움 없는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칼을 휘두르고 총을 쏘고 뭐 그래가지고 피를 흘리고 내가 승리할 것인가? 아니면 싸움 없이 승리할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해가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삶이 여러분들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드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제 자기가 마지막 여행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아마 체포가 되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여러 징조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묶은 다음에 네가 예루살렘 들어가면 이렇게 체포를 당할 것이다. 또 바울도 직감적으로 자기 운명이 이 세상의 삶이 다 끝나는 줄로 아마 느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니까, 그래도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까 밀라도라는 항구에 도착했을 때 좀 내륙 지방에 있던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 밀라도로 좀 나오세요 하고 이제 마지막 조우를 하게 되죠. 그때 헤어지면서 이 바울 선생님이 밀라도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내가 은혜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당대 최고의 목회자였습니다. 최고의 신학자였습니다. 최고의 사도였어요. 그 한 사람이 사라지고 그 사람이 없어지는 것은 모든 세계 교회의 엄청난 손실이었고 충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끄떡하지 않고 무엇이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이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 그리고 이 말씀이 너희들을 기업이 있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 있다면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언제나 말씀 듣는 자리에 제일 앞에 와서 앉아주시고 말씀 듣기를 즐겨하시고 말씀 공부하시고 묵상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세요. 순종하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공할 것입니다.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실 것입니까? 사도행전 4장 보면 학문이 없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항상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마 베드로도 요한도 그때 당시에 어부는 뭐 지금은 귀천이 없지만 옛날에는 다 이런 계층 사회였잖아요. 천민이 있고 부자가 있고 귀족이 있고 노예가 있고.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거의 천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는 어부가 무슨 학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학문이 없는 범인 그냥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가 학문이 없다는 것은 어떠한 사회에서나 자기가 째마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당시 최고의 입법기관이요 동시에 사법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그 아무것도 권력이 없고 무식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또 법관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놓고 너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마. 말하면 너 이제 그때는 끝장이야. 위협하고 경고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협과 경고를 듣고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그 산헤드린 서슬퍼런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랴 아니면 너희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랴. 야,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인생을 바꾸고 자기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지, 자기의 최고의 가치인지를 그 말 한마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가까이 하는 한 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여러분들의 앞길이 평탄하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직업이 어부였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이 갈릴리는 호수예요. 사방이 막힌 호수.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사투리로 그런 걸 방죽이라고 그랬어요. 좀 큰 방죽이요. 예? 그러니까 평생 이 조그마한 호수 안에서 물고기 잡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디에 가면 무슨 고기가 몰려 있고 어느 시간에는 어디에 고기가 있고 다 손바닥 보듯이 훤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것은 누가 더 잘 알아? 예수님보다 내가 더 잘 알아.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열심히 고기를 잡아보려고 했지만 완전히 피레미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아마 저는 잘 모르는데 동이 트면 고기가 아마 더 이상 잡히지 않는가 봐요. 그러니까 어부들이니까 이제 오늘은 허탕이다 하고 다 물가로 나와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 깊은 데로 가서 그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깊은 데는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잡히지도 않고 내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이거 송사리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하고 와서 내렸더니, 그리고 그물을 끌어올렸더니 그 그물이 어떻게 하는지라? 찢어지는지라. 나는 거의 찢어지게 생겼다 이렇게 표현된 줄 알았는데 제가 원문을 자세히 보니까 정말로 고기가 많아서 막 찢어져 터졌어. 고기가 막 새는 중이야. 어떻게 했더니 그렇게 되었더라? 말씀에 의지했더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 해야 될 일이 각자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은 땀과 수고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보다도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오늘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보장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어디를 가든지 올 한 해 동안 승리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리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 해를 승리하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